네, 오늘 완전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완전히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성령과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이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할 성령, 구약에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함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했다가 죄 지으면 떠나가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역사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거하는 성령 내주의 축복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사실은 요엘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여기서 심령은 마음이 아니라 그 원어 성경에 보면 루하흐라고 해가지고요, 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줄 것이다. 간구하는 영,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겠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죽인 그들의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딱 나타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심정이 들어옵니까? 애통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애통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애통하냐?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여러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잖아요. 남편은 산에 묻는다지만 여러분,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거든요. 그 애통함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 날, 그러니까 어린 양 피 바른 그날 장자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온 애굽 땅에 바로 왕의 큰아들부터 신하들의 큰아들, 모든 백성의 큰아들, 그리고 짐승의 큰 새끼까지 다 죽는 저주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날 이런 애통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 그렇게 이 애통하는 사건들 앞에 그 백성들이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애통함을 예를 들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이 11절에 보면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11절에 보면 무깃도의 하다드 림몬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 임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시야 임금이 여러분 그 바로 느고와 싸움을 싸우다가 무깃도에서 죽잖아요.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23년 후에 포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이 요시야 임금은요, 사실 구세주와 같은 임금이었는데 그 임금이 죽고 나서 온 백성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장자를 죽은 애통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 그를 찌른 자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갖는 애통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서, 여러분 요시야 임금이 죽으면 온 백성이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온 백성에게 이르는 그런 애통함을
하나님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금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애통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애통이 되는 겁니까? 회개하는 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슬퍼하는 날을 하나님이 허락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내용이 어디에 성취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날에 여러분 그 믿는 자들이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메시아 죽였지 않냐 그 말을 딱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묻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그 말씀 앞에 회개한 자가 3,000명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은 이 그 사도행전에서 완벽히 성취된 모습을 주는 그 언약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두 번째 확인할 내용은 뭐냐? 이 본문에서 주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이 땅에 구약 시대에 절대 체험하지 못한 그 회개 운동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펼쳐질 것이다라는 언약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여기서 이 다윗의 족속과 나단의 족속은 그 지도자 계층들을 말합니다. 지도자 계층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레위 족속은 그러니까 다윗 족속, 나단 족속은 왕족을 말하고요.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을 말하죠. 그러니까 왕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왜 아내들이 따로 있다, 따로 회개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 당시에 그 생활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생활 풍습.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랬대요. 남편과 아내들이 따로 거주하는 처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삼촌 집에서 도망할 때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뭔가를 찾아 헤맸잖아요. 그게 뭐였죠? 드라빔을 찾아 헤맸다고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이렇게 찾을 때 보면 라헬의 그 방에도 들어가고 라헬의 거처에도 들어가고 레아의 거처에도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두 거처에서 찾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의 생활 풍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왕으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저 밑에 그 평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이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었던 엄청난 회개 운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미래에 펼쳐질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하고 고통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해서 그렇잖아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신으로 이렇게 삼아서 우상 숭배함으로 해서 그들이 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깨트리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아오게 함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를 끝내주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나눌 그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완전한 회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완전한 회개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완전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회개, 이 회개는
사실은 단순하게 죄를 뉘우친다, 죄를 후회한다 정도가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그 문제를, 잘못했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이 수준으로 이 회개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떤 계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자리에서 이 자리는 나를 행복하게 할 자리가 아니라 고통을 갖다 주는 자리요,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나에게 슬픔을 주는 자리요, 나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자리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막 아무리 좋은 일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어서 막 밖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아침에 나갔다가 퇴근 시간에 집에 돌아오잖아요. 출장 가는 사람도 여러분 어느 날 출장을 갔다가 출장 끝나는 날 집에 돌아오거든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개를 여러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회개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고요. 두 번째 의미는 두 번째 그 안에 속해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기도 시간에는요,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거기에 정말로 죄를 미워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 회개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자기가 머물렀었던 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까지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적인 그런 어떤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허락하셨던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함께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적인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건 뭡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원래 우리가 있었던 자리는 또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했던 그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창조물들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경작하고 지키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창조한 그 창조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하고도 통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는 거죠. 제사장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요, 선지자라는 의미요, 또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왕적인 의미죠. 원래 하나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그 만왕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 형상된 인간에게 나누어 주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실 부름받은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냐?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에덴 동산의 그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 그게 진짜 회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를 했다면,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같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 덕을 온 세상에 선전하도록 부름받았다. 베드로전서 말씀이죠. 2장 9절. 그 말씀처럼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요, 당연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하는 거 귀찮고 친구하고 노는 게 더 좋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인터넷에 빠져서 헤엄치다가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가 진짜 회개의 자리에 와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돌아오게 하고 흑암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데, 맨날 흑암에 눌려있고 맨날 뭔가 이 어두움에 잡혀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진정한 회개, 완전한 회개를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12장 10절에 보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애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약속된 이 진정하고 완전한 회개가 나의 삶 속에 완성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성취된 말씀이에요. 이미 그들에게 성취됐는데 왜 나에게는 성취 안 되고 있느냐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역사했는데 왜 지금 나에게 역사하지 않느냐,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진정한 회개, 완전한 회개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오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회개라는 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회개의 자리,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게 뭘까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귀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 전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한테 좋은 거 가져다 주는 귀신이 있다면 그거 따라가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맨날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 이름 믿는다고 해도 맨날 문제 갖다 주고 응답도 안 하는 그 하나님보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서 좋은 것 주고 힘 주고 그런 귀신을 따라간다면 그게 더 좋은 인생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있죠, 그런 생각 왜 하느냐?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인간에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거를 안다면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줄지라도 그들은 그 귀신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길 지나다니는 사람이 우리한테 좋은 거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나 따라와. 여러분, 그런다면 그 사람이 돈 주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좋은 거 주려고 돈 주겠습니까? 그들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가 뭡니까?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길에서 탈선된 것, 빗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원래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얻도록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는 뭐냐? 그것이 부족하다 여긴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한 마귀의 말을 쫓아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죄인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부한 것, 그게 죄라는 것. 그 죄가 헬란 말로 뭐라 그랬어요? 하말티아라 그랬죠.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서 마귀를 쫓아가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나쁜 짓 한 걸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 결과물들입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은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목표로 쫓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부분에 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죄인인 거죠. 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 상태에서는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도 죄입니다. 돈 벌어도 죄인이고요. 그 상태에서는요,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 목사가 돼도 신학교에 입학해서 수많은 신학서적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인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는 인간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쁜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막 신경 쓰고 시간 쓰고 돈 쓰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는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여러분 이런 죄악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죠. 바로 이런 마음 상태에 있는 자를 여러분 마귀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있는 것이 영적인 어떤 비밀인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인생의 비극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가 하나님을 죄가 그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빗나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귀의 컨트롤 당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 우리를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도록 이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죄예요. 그렇다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이 죄의 결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머니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절대자를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사실 더 깊은 의미로는 우상 숭배는, 그래서 보면 막 뭐 사내가 절하고 막 이렇게 우상, 사람 모양, 신 모양으로 한 이런 형상에다 절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진짜 우상은 뭐냐면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신들을 붙드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결과 인간은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0장 4절 5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창조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따라 살고 귀신의 법을 쫓아 살고 세상 법을 쫓아 사는 그런 우상에 빠져버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 겁니까?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가장 먼저 오는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는 건 영적인 부분의 문제인 거거든요.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거짓 신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문제가 온 거, 병이 든 거거든요. 그 영적인 세계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와 관련 있는 우리의 정신 세계에 똑같이 문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개인이나 뭐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가정이나 여러분 그런 어떤 집단은 가만히 살펴보면요, 반드시 정신 문제 걸려 있는 자들이 나온다고요.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충동이라든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이런 정신적인 갈등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죄 때문에 생긴 결과물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마음에 행복이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는 결과물은 뭡니까? 마음의 병이 와요. 정신의 병이 와요. 늘 이 생각이 늘 어두워요.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일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육신의 병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보이는 세계에 가정에 문제가 오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오고 자기 육신에도 실제 질병이 들어오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영적인 부분에 병이 오니까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문제가 오고 그 정신세계의 문제가 드러나는 육신세계로 이렇게 전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많이 배웠다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우리 주변을, 우리 친구들을, 우리 친척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라고요. 과연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미국에는요, 가정들이 다 깨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심지어 그 가정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라, 그 인생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필요악. 그걸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러한 안 좋은 일 정도로 치부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원래 인간에게는 가정 문제 없었습니다. 아멘?
동산에 질병 문제 없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정신 문제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너무나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이런 저주 재앙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삶이.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슬프겠습니까? 인생이.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자기는 영원히 고통받게 되고 후손까지도 똑같은 고난을 물려주게 돼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안 한대요. 그래서 왜 너는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나 같은 인생을 우리 자녀가 살까 봐 나는 결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인생이 슬프면, 괴로우면 자기의 그 인생을 물려주고 싶은, 그 물려주고 줄까 봐 결혼을 안 하게,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결혼을 안 하겠습니까?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대. 왜? 인생 고통스러울 거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왜 시작됐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완전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뭘 알아야 된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영원한 우상 숭배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목사님, 나는 절대 그런 인생 그런 인생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지금 그 한계가 오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인간에게는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실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미워하고 경멸하며 싫어하고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죄 때문에 내가 고통 속에 빠지잖아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만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얻어야 될 내가 귀신을 섬기며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짓고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고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고민 좋은 고민입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 문제. 아, 내가 미래에 어떤 인생을 살지? 뭐 직장이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밥도 먹기 싫어진다니까요. 잠도 안 와요. 경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행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이 내 인생에 지금 실제적으로 다가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정말로 정신 차리고 내 인생을 살펴보면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이 죄에서부터 온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죄가 내 인생을 고통 속으로 가져가는 가장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경멸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행하는 내 인생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있잖아요. 죄를 쳐다볼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창피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늘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한 이 규범으로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그 사람은 재앙을 받아야 되는 것을 바울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 율법에 어긋난 인생을 살게끔 하는 그런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곤고하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과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과거, 행복 없이 늘 고민했고 여러분 늘 어려웠던 우리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그 경제반 그 어떤 뭐 재력이 많냐 적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유명한 저 배우들 자살해서 죽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자살하는 이런 시대인데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악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이 죄악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되겠어요? 아, 내가 이 죄를 잘 짓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생각할 때 슬퍼야 돼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곤란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 죄를 생각할 때 수치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은 죄를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이 여러분 죄 지은 걸 알아. 얼마나 창피할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는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까발려야 되거든요. 고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녀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혼자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비밀스럽게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다 여러분 공개해야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얼마나 창피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죄하면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경멸해야 돼요. 그 죄를 바라보며 그 죄가 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여러분 수치스러워야 돼요. 그런 상태에 이를 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완전한 회개가 뭐냐? 그 완전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한 회개라는 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맞습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뭐냐를 알아야 되고 그 죄 때문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나를 그러한 고통 속에 이르게 한 이 죄가 경멸스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해야 된다고요. 이런 생각이 없잖아요. 이런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 사람. 이런 생각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은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 없이 교회 다니냐? 모태신앙인들 있죠. 이런 생각 잘 못하고 교회 다녀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냥 교회 가라고 그래서 다녔거든. 그리고 얘가 어려서부터 착해.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러니까 말하면 잘 고분고분 말씀 잘 들어서 교회는 잘 가서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그 회개 자리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와 있을지라도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에도 뭐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회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막 기도하면 뭐가 오거든. 막 체험되거든. 그러니까 막 익사이팅 해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막 교회 가니까 막 이렇게 좋은 것도 많고 친구도 있고 막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한 해 두 해 흘러. 그러다 보면 내 개인이 진짜 나의 죄를 쳐다보면서 죄를 경멸하고 미워하고 수치스러워할 기회를 놓쳐버리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교회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목사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자, 완전한 회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요. 나를 이런 고통 속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게 죄 아닙니까? 이 죄를 여러분 정말로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아멘?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누가 부어준대요? 누가 부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보며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죽게 했구나. 나의 이 더러운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을 달아 죽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짐승처럼 찢겨 죽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예수님을 찌른 거라니까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준 거는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박히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 모양도 없는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단 한 가지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그 찌른 자가 그를 바라볼 것이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맞죠? 애통케 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셨다고요. 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죄가 뭔지 알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뭔지 알지 못하고 죄의 결과가 뭔지를 알지 못해요.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그리고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심령이 없어요. 죄를 경멸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역사함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죄가 이런 거구나 깊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내 인생을 완전히 파멸 속으로 집어넣게 되는 것이구나.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하나님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관심 없이 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여러분 범죄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 사람 죽이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그러한 범죄를 지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 사람은요, 이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돼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완전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이게 완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완전한 회개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자, 27절, 2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85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가느냐,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가 여러분이라니까요. 맞습니까?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책을 잘 이렇게 알게 돼 있죠. 많이 읽게 돼 있죠. 공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운동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악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은, 주변에 죄악을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어떤 인생이 참된 행복한 인생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완전한 회개,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 왕, 제사장, 선지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려면 완전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악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 5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죠. 구약 1038페이지입니다. 58장 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군데 더 신약입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374페이지 4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회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회개를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니 죄가
미워져야 되고 죄가 경멸스러워져야 되고 수치스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삶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응답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